오늘은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이 민족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37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터인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여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저항할 만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강한 조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게 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 명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누어진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회복하여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남과 북이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벌써 분단된 지가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한일 합방을 함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유엔 연합군에게 패망함으로써 한반도는 36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가 끝나고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은 러시아가 가져가게 됐고 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남침함으로써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전사자들과 미망인들과 고아들이 발생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1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여서 성공 단계에 이르러 이제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이유는 김씨 일가 공산 독재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북한이 추진해 오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또 인권이 말살돼 왔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기준,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는 45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45배의 경제력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50개국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한 1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은 1천만 성도를 가지고 있고 또 5만이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달 나라 사랑하는 이 달에 한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15 해방 전만 하더라도 한민족은 하나였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요, 나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이렇게 쪼개지는 나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념으로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들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다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또 내용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국가 경제는 북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진정한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말살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 마땅히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곳은 북한이었습니다. 중국과 근접한 평안북도 의주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윤, 백홍준 이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평북 의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의주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평안북도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그 복음이 평양으로 의주, 선천, 정주 이렇게 확산되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후에 노예가 구성이 되는데요. 평북노예의 한계군에서 단독으로 용천노예가 분립될 정도로 북한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 후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가면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또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다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남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남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남한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북한에 숨어 지내는 지하교회 성도들, 기독교 신앙의 그루터기들을 회복하고 또 찾아내고 교회들을 재건하여 북한 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복음으로 십자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세계 복음화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예수전도단 창시자인 오대원 목사님은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장차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 오지 어디에 가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보다 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나라 사랑하는 이 달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반드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38.9%가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도 흥미롭습니다. 20대의 경우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50대는 36.2%, 60대 이상은 47.3%.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성도들이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한반도, 이 한반도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의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민족,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 기도회로 6월을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민족이 둘로 쪼개지고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한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반도의 남과 북이 지금 둘로 나누어져서 적대관계로 대치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손 안에서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이 한반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북한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